요즘에 천만 관객을 동원했다는 한국의 왕과 사는 남자. 이 영화가 지난 월요일 날 가족들이랑 같이 보고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성경 읽기표를 읽으면서 보니까 딱 오늘 본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왕과 사는 남자, 그 영화의 주인공 엄흥도라는 사람과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왕과 사는 남자가 아닌 왕과 사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참 설교를 할 때마다 이게 마음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내가 얼만큼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좀 마음에 담고 갈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고, 그리고 예배에 설 때마다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조선 왕조실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조선의 6대 임금 단종은 할아버지가 4대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5대 문종, 그리고 6대 이 단종으로 태어났는데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얘기하면은 백두혈통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세종대왕의 가장 큰 총애를 받은 손자였고, 그리고 아버지 왕의 적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왕이 돼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문제는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재위 2년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의 나이 고작 12살이에요. 12살에 이제 왕의 자리에 앉다 보니까, 물론 그 선친 문종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어린 내 아들을 잘 보필해라 해서 이제 아주 충신들이, 집현전 학자들, 세종 때부터 모셨던 그런 충신들 뿐만 아니라 김종서 같이 호랑이도 때려잡는다는 그 무신이 이제 아주 정말 충성껏 이 어린 단종을 보필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던 그의 삼촌 숙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이 단종의 이 측근들을 다 잡아 죽여요. 사육신들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이 단종도 왕에서 폐위시켜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어린 단종이 왕에서 폐위가 되고, 그리고 17살에 강원도 영월에 있는 청룡포라는 그런 섬마을의 유배길을 떠납니다. 그 이름도 이제는 더 이상 단종 왕이 아니라 노산군이란 지위도 이렇게 강등당해서 초라하게 이 섬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섬마을의 촌장, 제가 이제 영화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막 화낼 것 같아서 역사적인 사실만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냥 느낀 점 몇 가지만 성경적으로 혹은 복음적으로 깨달은 부분만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유배지에 도착하니까 유배지의 촌장이었던 엄흥도가 옛날부터 이 귀족들이나 혹은 뭐 양반들을 이렇게 잘 모시면은 이 마을에 복이 된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을 한번 잘 먹여 살리려고 이곳에 유배 온 단종을 극진히 모셔요. 그런데 세조, 그 수양대군, 왕이 된 이 세조가 계속해서 음모를 일으키고 다시 어린 단종을 왕위로 복위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이 움직임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린 단종을 사약을 내려요. 그렇지만 삼촌, 그러니까 왕이 된 세조가 내린 사약을 받아서 죽지 않고
자기가 즐겨 사용했던 활 시위를 당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신을 강물에 던져서 누구든지 이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가족 전체를 다 멸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도 다 멸하겠다 하는 어명을 듣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몽도가 자식 3명을 데리고 이 시신을 건져서 시신을 수습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장례까지 치러주고, 그 삼족을 멸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정든 고향을 떠나야죠. 떠나서 그 아들 셋을 다 전국 각지로 흩어서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대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이제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는 왕이 아닌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제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도 다가오고 성금요일도 맞이해야 하는데, 그리고 나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야 하는데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지, 이걸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살펴보면 배경입니다. 21절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전까지는 아마 십자가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란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그때로부터 비로소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항변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결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도 지금까지는 너무나 좋았거든요.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치솟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곁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 구원자가 분명해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니까,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다. 그리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것을 보니까 이분이 우리의 건강 문제도 책임져 주실 분이다. 뿐만 아니라 악기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축출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 정도면 이제 로마 정권으로부터 이제 그들을 무찌르고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분이다.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 왕으로 군림을 하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서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치욕적인 사형제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얘기를 들으니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막아선 것이고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항변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Get behind me, Satan. 이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제자, 자기를 살리겠다고 앞장선 이 제자를 사탄이라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세상의 왕들은 백성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왕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 정치인들 우리가 많이 봐왔죠. 국민들을 자기 방패막이로 삼는 그런 정치인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은 자기 지지자들이 필요해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의 일이에요. 이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인간의 무지와 또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또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고 왕 중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피 흘리고 죽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본 적이 없죠. 그 당시 유대인의 메시아관으로도, 아니 지금의 우리의 세계관으로도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그 갈보리 정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만왕의 왕,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아까 어린 양을 보라, 이 찬양, 성가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노래도 잘하지만 가사 내용이 너무나 참 좋다.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내 원고를 보셨구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어린 양을 보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채찍 맞으며 그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을 보면서 그러면 왕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김옥성 원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자기를 비워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너무 모호하죠. 도대체 뭘 부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먼저 여러분의 상한 감정을 부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없으시네.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누가 나를 정말 미워해요.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줘요.
그리고 이신전심이라고 나도 그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도 언젠가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그 상한 감정, 그 감정을 부인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었지만 주님, 저는 그 사람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한 감정을 부인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로 얼룩진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였어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삶을 묵상했듯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온몸으로 겪으셨습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그 잔인한 로마 병정들이 무섭게 채찍을 휘두르고 그걸 온몸으로 다 맞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는 양손에 두 발에 녹슨 대못이 박혔을 때 그 사이에서, 그 구멍 사이에서 흐르는 핏물, 진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시리겠어요. 누군가 씌워준 가시 면류관,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서 눈물이, 아니 핏물이 앞을 가리는 그 고통스러운 상처. 그러나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오늘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메어지게 해요.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다시 한번 우리도, 그래, 나도 용기 내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누에가 자기 몸에서 실을 다 뽑아내고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신에서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어요. 다 소진하셨어요. 그리고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비가 될 수 있어. 너도 내 길을 따라오면 너도 고통스럽지만, 외롭지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지만 그 누에 고치 안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는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까지 주신 분, 그분은 우리의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왕의 남자, 아니 왕과 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계획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게 정말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한 게 옳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 계획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내 발걸음을 움직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왕과 사는 남자의 맨 마지막 부분, 어린 단종이 이제 죽는 장면이 나오죠. 죽는 방식이 사약을 받았는데 사약을 마시고 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활의 실을 당겨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몽도가 바깥에서 그 활줄을 잡아 당김으로 인해서 그 활의 시가 목에 걸려서 그렇게 죽어요. 어몽도는 통곡을 하면서 왕과 함께 살고 싶었는데, 살아서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고 싶었는데 왕이 죽음을 선택해버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그 줄을 잡아 당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활, 시위, 그 왕의 활줄을 만들 때는 누에 꽃에서 뽑은 실로 만든다고 했어요. 결국 왕은 누에에서 뽑은 실이 왕의 목을 옥죄어서 죽은 것이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아버지를 따라서 나무로 만든 재료로 모든 가구들을 만들었어요.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또 로마 병사들이 주문한 십자가 틀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만든 나무 십자가에 당신이 누워서 거기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도 자살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택한 죽음이에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채찍을 맞아서 피 흘리며 쓰러지며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어린 양을 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에서 어몽도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노산, 이 단종을 끝까지 자기의 왕으로 모십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한 왕이라고 부르며 등을 돌렸지만 어몽도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세상에 둘도 없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과 더불어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살려야 할, 자기가 모셔야 될 그 왕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영화 속의 어몽도도 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충성은 왕을 살려서 자기의 영광을 보려는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이 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일이 된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일은 왕이 죽어서 백성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고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말구의 그 귀를 자르죠. 그런데 그것도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활시를 자신을 향해서 힘껏 당기십니다. 뇌가 죽어야지 비단실이 나오듯이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둬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옷이 입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제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왕과 사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죽은 왕의 시신을 거두면서 어몽도는 비로소 이분이 진짜 조선의 임금이구나, 죽은 시신을 장례 지내면서 비로소 이 사람이 왕이구나. 그는 살아있는 왕 곁에서 부귀영화를 꿈꾸는 사람이었지만 죽은 왕의 뜻을 가슴에 영원히 품고 사는 역사의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서 이 목숨은요, 우리 육신의 목숨이 아니에요. 네페시, 히브리 말로 하면은 영혼입니다.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목숨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목숨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영혼이 된 거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 어몽도는 죽었지만 왕과 사는 남자 어몽도는, 그의 영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손들의 그 행적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민족을 구원하고 동료를 구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어몽도의 직계 후손 중에 엄항섭이라는, 이분은 별명이 임시정부 파수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임시정부의 요원으로서 끝까지 김구 선생을 보필한 인물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히말라야 산맥을 14번이나 정복한 8,000m급 정말 높은 정상에 오른 엄홍길 대장 또한 어몽도의 직계 자손으로서, 그는 히말라야의 그 산맥에 그 동료들의 죽은 시신들을 수습하겠다고 휴먼 원정대를 이끌고 다시 올랐다가 자신도 눈사태에 갇혀서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외면하지 않았던 어몽도와 그의 후손의 선택,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왕과 사는 남자 어몽도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 이어진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볼 자들도 있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갚겠다. 여러분, 이 영화 실제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종을 모신 왕과 사는 남자 어몽길의 직계 자손, 그리고 그 왕이 되고 싶어서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권을 잡은 세조의 직계 후손의 운명은 어떨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대에는 최고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지만 세조는 피부병에 걸려서 그 비단 이불을 덮고 자면서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맏아들 그리고 그의 손자, 왕을 이어받을 사람들은 다 일찍이 단명해서 곧 그의 후손의 그 대는 끊어졌다고 해요. 재미있게도 그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사람이 어몽도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일일이 다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선택한 길 일일이 주시하시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지요.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왕의 길,
왕이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막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기신 활시,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자신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과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살리려고 하는 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과 계획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위해 죽으신 왕과 함께 살라는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그 왕의 정신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왕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감으로 왕과 사는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